하나님 아버지, 곡식을 심었는데,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먹지 마라. 4년째 풍성이 열렸어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리고 5년 후가 되면 그때 먹으라 라는 하나님 말씀 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5년 동안의 믿음의 실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걸어가는, 먹이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일의 먹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먹이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십시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조그만한 풍랑에는 어제의 풍랑보다 더 큰 풍랑이 와도 오늘은 넉넉히 이겨낼 만한 믿음의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먹이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19장의 거룩에 대한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20장 말씀은 처음부터 좀 무섭습니다. 말씀의 구조가 굉장히 분명한데요. 명령하시고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그 즉시 어떤 벌이 내려지는데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죽이라는 명령에 이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반드시 죽이라. 2절에는 아예 죽이는 방법까지 정해주셨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므로 이 20장 말씀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의 목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형에 해당될까? 어떤 말씀은 사형까지는 안 가고 좀 책망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20장 말씀에 있는 죄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이 사형에 해당되는 무려 오늘 말씀에만 해도 1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죄들 중에 먼저 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 죄들의 목록 중에 어떤 것은 정말 죽임 당할 만하네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런 죄들로 죽이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2절 보시면 사실 2절 말씀이 이건 뭐 죽일 만하네 싶은 것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여기에 이 사형 방법이 아예 나와 있잖아요.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웃들이 다 모여서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인데요.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것도 산채로 불로 태워드리는 당시 이 역사 문헌들에 보면 이 자기 자녀의 비명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음악을 굉장히 큰 소리로 연주했다. 끔찍하죠. 이런 짓을 행한 사람에게는 사형이 좀 마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절, 이어지는 6절은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 자,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9절부터 조금 마음이, 9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 자도 죽이고, 10절에는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도 죽이고, 11절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 큰 죄죠. 다 죽이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 죄들이 사형에 해당하나? 13절, 14절로 가면 좀 더 13절에는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리고 14절에는 일부 다처제. 15절, 16절은 짐승과 성관계를 행한 자. 악한 죄죠. 분명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이죠. 근데 꼭 사형까지 가야 할까? 특별히 이제 14절 보시면 사형 방법이 아까 돌로 치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해요. 근데 죄가 뭐냐? 누구든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의문들이 들 수 있어요. 아내와 장모는 무슨 죄냐? 뭐 등등 함께 불사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아요.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우리는 이 명령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구약이니까 신약엔 달라졌겠지.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정신은 똑같잖아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다.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었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중에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기만 해도 반드시 죽이라라는 명령. 부모님께 불평하거나 심한 말 하거나 하면 바로 죽여버리라. 뭐 이런 뜻인가.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한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 왜 거북하냐? 왜 힘드냐? 자식을 태워 죽인 사람에게는 사형이 당연하다 여기면서 부모를 저주한 자,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를 죽인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냐? 너무하다 싶냐? 왜 그런 생각이 드냐? 라는 성령의 질문들을 들으니까요. 나도 이미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에 이미 많이 젖어 있구나. 물론 오늘 말씀이 시대적인 특수성과 영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두셨기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자손을 두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이 처음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때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 시대적인 특수성, 그러니까 근친상간, 동성애, 가정을 깨뜨리는 이 뭐라고 하죠? 일부 다처제, 다혼, 불륜, 이 엄격히 다루어야 되는 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 있는 죄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를 범하면 반드시 다른 죄들도 쉽게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음란이나 폐륜이 아니라 거의 모두 이 영적인 죄,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특별히 이 죄들을 잘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으로 세워져 가는 중요한 때인데, 이 기초를 놓고 있는데 그 기초를 박살내는 시대적인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기 전에 분명히 선택해야 할, 물어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물어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맞게, 우리 문화에 맞게 하나님 나를 좀 설득해 보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되고 확정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바꾸어 가려는 복종의 자세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가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점점 변해가는 세상에 내가 이 급류에 휩쓸려 가진 않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염려하게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뉴질랜드 사회, 이 메인스트림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청소년들 생각하면 정말 기도하게 돼요. 상하, 좌우, 앞뒤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의 생각들에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서 이 동성애, 또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뭐 이런 것들이 사형은 좀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해요? 사실은 이런 죄들이 즉시 사형을 당할 만한 죄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들에 대하여 사함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시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라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examine, 낱낱이 조사하여 distinguish, 분별하도록 하라.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감정이 좀 껄끄러워요. 하나님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죠.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이 모든 우리에게 닥칠 심판을 막아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죄들이 그렇게 무서운 죄들이었구나.
그렇게 여기며 마음을 단단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정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슬퍼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엄하게 꾸짖으시는 죄들이구나.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뉴질랜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순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과 이 땅을 위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